자식이 점점 자라면서 말도 퉁명스러워지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언가를 물어보면 몰라요. 한마디로 끝나버릴 때 부모의 마음은 서운하고 때론 버려진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 무심함 뒤에 감춰진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 밤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진심을 판단하지 말라. 마음은 물과 같아서 고요히 들여다보아야 그 깊이를 알 수 있느니라. 반항도 무심함도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손 내밀고 싶은 신호일지 모릅니다. 아이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부모가 먼저 가만히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그 무심한 말투와 반항의 표정 뒤에 숨겨진 아이의 속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 때 아이도 비로소 그 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깊은 근심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을 올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짜증을 부리고 대답도 하지 않으며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머금으신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이의 눈을 보고 마음을 읽었는가? 아이가 문을 닫는 것은 닫히는 것이 아니라 닫아달라는 말일 수도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 말도 듣지 않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어질게 여긴 이는 나의 제자요.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이의 말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니라. 아이의 말은 침묵 속에 감추어져 있고 반항 속에 웅크리고 있으며 무심한 얼굴 속에 숨어 있느니라. 그 아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대가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뿐이지. 제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아이를 혼내기만 했고 말대꾸하는 모습을 보고는 거칠게 나무라기만 했던 지난날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외로웠던 줄도 모르고 제가 더 외면했나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입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할 때이다. 아이는 언제나 문을 열지 않고 닫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문 앞에 오래 머물러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니라. 그 기다림을 아는 이는 부모가 되어도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도 잠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날따라 유난히 낮고 깊게 울렸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일러주는 데 있지 않고 기다려주는 데 있다. 그 말이 바람결처럼 사원 안을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유 없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의 문을 닫지도 이유 없이 고개를 돌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말투가 거칠다고 하여 마음까지 거칠다 여기지 말라. 말이 막힌 아이는 마음이 먼저 닫힌 것이니라. 먼저 닫힌 마음은 기다려주는 손길을 먼저 찾게 되느니라. 그대는
그 손길이 되어야 하느니라.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는 하늘에 흐린 구름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가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립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듯 합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외면만 합니다. 그 아이 마음 속에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말을 들으시고는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 손끝으로 흔드셨습니다. 가지 끝엔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고 바람이 살짝 불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고개를 들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새는 바람이 아니라 기척을 피해 날아가는 법이다. 아이도 마찬가지이니라. 눈을 피하는 것은 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피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한참이나 곱씹은 뒤 물었습니다. 감정을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에 두려움이 섞여 있다면 아이는 눈을 피할 것이요. 그대의 시선에 판단이 담겨 있다면 아이는 마음을 감출 것이니라. 아이는 단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니라. 그것이 반항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이가 말문을 닫기 시작한 시점과 자신이 짜증 섞인 말투로 아이를 대하기 시작했던 때가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을. 세존이시여, 제가 아이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알아달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까지 모두 아이 앞에서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눈은 흐려지고 눈이 흐려지면 세상의 이치가 보이지 않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어지러운 마음이 아이에게 불안으로 전해졌고 그 불안이 아이를 눈을 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이는 겁이 많으나 말이 없고 마음은 연하나 얼굴은 단단하니라. 그러니 그대는 말로 다가서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물러서 있으라. 아이가 눈을 피할 때 그 자리에 머물러주는 자가 진정한 어버이이니라. 바람이 조용히 지나가던 그때 제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아이가 눈을 피했던 것은 혼나기 싫어서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상처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아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기에 그저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처님의 그 말씀은 제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눈을 맞추려 하지 말고 마음을 맞추려 하라. 눈은 말보다 빠르고 마음은 눈보다 더 오래 머무느니라. 아이가 고개를 돌릴 때 그대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는지를 물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한 얼굴로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피하는 이유를 깨달은 뒤에도 그의 마음엔 또 다른 의문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아이가 저를 보며 일부러 반항합니다. 일부러 짜증을 냅니다. 제 말을 끊고 어른 말을 무시합니다. 이런 모습까지 사랑을 바라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미소도 없이 그러나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은 말로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주는 것이니라. 반항하는 자식은 사랑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닿지 않는 것을 몸으로 말하는 중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아이는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굽니까? 차라리 조용히 있으면 제가 더 잘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지는 않은가. 반항은 말하지 못한 감정이 몸을 빌려 터뜨리는 것이니라. 아이는 말 대신 소리 지르고 감정 대신 문을 닫으며 사랑받고 싶은 마음 대신 짜증을 내느니라. 그것은 억지의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그림자니라. 자애로운 말은 꿀처럼 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해를 멀리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아이의 반항을 미워했느냐?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엔 무시당하는 것 같아 분노했고 나중엔 지쳐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칼날만 보았지만 그 칼날 속에는 상처가 있었느니라. 반항은 마음이 다쳤다는 신호요. 거친 말은 다가오지 않는 사랑에 대한 슬픔이니라. 그대는 지금이라도 그 슬픔을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자신이 아이의 거친 말에만 신경 썼을 뿐, 그 말 안에 들어있던 외로움엔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반항하는 것은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니라. 그 사랑이 닿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는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안아야 하느니라. 진정한 가르침은 침묵 속에서 전해지고 참된 사랑은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여, 반항하는 아이는 어른보다 먼저 외로워진 아이니라. 외로움은 소리 지르며 다가오지 않고 짜증으로 모습을 바꾸어 찾아오느니라. 그 짜증 속에서 자식의 진심을 먼저 들으려는 자가 부모가 되느니라.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침묵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미묘한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머리를 조아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그치지도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괜히 서운하고, 괜히 억울하고, 괜히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곤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아이를 기다리며 누구의 마음을 닮았다고 느꼈는가? 제자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자식이었노라.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인정받고 싶어 애쓰던 아이였노라. 지금 그 아이를 보며 올라오는 감정은 사실 그대 마음 속에서 오래전부터 머물고 있던 그대 자신의 외로움이니라. 그 순간 제자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말이 없고 엄격했고 칭찬보다 침묵이 더 많았던 그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자랐던 어린 자신이 떠오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쩌면 제 아버지와도 닮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기대는 내비치고 기다리는 척하면서 마음은 점점 다치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거울처럼 따라하느니라. 그대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상처는 치유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다시 흘러가느니라. 세상은 그렇게 마음의 고리를 반복하는 법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된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미움에 물들면 사랑조차 상처가 되느니라. 먼저 그 마음을 씻어야 자비가 흐르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오래도록 되뇌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반항이 힘들었던 것은 그 반항이 어릴 적 자신을 닮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요. 지금 자신은 인정받지 못했던 그 시절을 잊은 척하고 살아왔지만 아이의 표정을 통해 그 기억은 자꾸만 떠올랐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반응은 그대 마음의 메아리이니라. 자식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이해하려 하라. 그대가 자신의 상처를 품을 때 비로소 자식의 슬픔도 들리게 되느니라. 부모가 되는 길은 결국 스스로 자비를 배우는 길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자의 반항이었고 제자의 외로움이었고 제자의 과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말없는 아이의 눈빛 속에 어린 날 자신의 눈빛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사랑만 담는 것이 아니라 상처도 함께 담느니라. 그러니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가 먼저 멈추어 서서 오래된 그대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감정을 들여다보게 된 뒤 아이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짜증을 부릴 때마다 그 얼굴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예민해졌던 나를 아이가 따라하고 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말보다 먼저 기운을 배워가느니라. 부모의 감정은 소리보다 먼저 흐르고 그 흐름은 아이의 몸에 스며들어 마음이 되느니라. 그러니 아이가 흔들릴 때는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제자는 한숨을 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일도 힘들고 집안도 복잡하고 마음이 늘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이가 알아챘던 모양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아이가 저보다 먼저 예민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흘린 감정을 말없이 주워 담느니라. 부모가 외면한 불안을 아이는 대신 짊어지고 부모가 감춘 슬픔을 아이는 대신 눈빛에 담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자식의 눈을 탓하지 말고 그 눈이 닮은 그대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하느니라. 밖에서 마음을 찾는 이는 어리석고 안에서 마음을 닦는 이는 밝은 이니라. 자식에게 비친 마음은 부모의 그림자와 같도다. 제자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왜 그토록 쉽게 흔들리는지, 왜 그렇게 화를 잘 내는지, 왜 자꾸만 불안해하는지.
그것은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감추려 했던 자신의 혼란이 아이의 눈에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아이가 흔들릴 때마다 그대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내 마음은 지금 잔잔한가? 내 말투는 지금 부드러운가? 내 눈빛은 지금 자비로운가? 그것을 물을 줄 아는 자만이 자식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느니라. 부모란 자식을 가르치는 이가 아니라 자식이 따라앉는 자리가 되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제 아이의 감정이 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다스리기보다 제 자신을 먼저 다스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아주 작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입이 아닌 마음으로 배우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될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한참을 방 안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이해하려 애쓰던 지난 시간보다 그 마음이 더 깊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 속에서 작은 평화가 번져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자식이 어지럽다면 부모의 마음부터 닦으라. 그대가 조용해지면 아이도 조용히 돌아서게 되느니라. 아이는 말보다 마음을 더 잘 알아보는 존재이니라. 제자는 그날따라 유난히 말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해줄 말이 참 많았지만 이제는 말보다 먼저 마음이 가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던 거라는 걸요. 그런데 제가 예전처럼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듣고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말을 통해 위로받지 않느니라. 자식의 마음은 말보다 빠르고 말보다 깊게 품을 기억하느니라. 그대가 아이를 안아주었을 때 그 아이는 말보다 더 큰 사랑을 느꼈을 것이니라. 제자는 감정이 복받친 듯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이를 안았을 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어깨가 젖었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눈물은 외로움의 끝자락이니라. 아이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었던 것이니라. 그리고 그대는 그 순간 자식의 스승이 아닌 품이 되었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자리니라. 마음이 다가가는 곳에 말이 머물고 말이 머무는 곳에 사랑이 피어나느니라. 침묵은 자비의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는 사랑받는 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표현할 방법을 몰랐던 것이라는 거요. 그 아이는 단지 품 안에서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무너지려 할 때 말을 하지 않느니라. 대신 마음을 누르고 눈을 피하고 몸을 굳히느니라. 그때 그대가 품이 되어주면 아이는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느니라. 그것이 말보다 강한 대화이니라.
그대여, 자식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식의 눈물이 고이는 자리에 함께 있으라. 자식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마음으로 전하는 이니라. 그 마음이 쉬는 자리가 되어주라. 그것이 자비니라. 며칠이 흐른 어느 아침, 제자는 다시 사원의 마당에 앉아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급하지도 괴롭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그러나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가 요 며칠 제 옆에 자주 머무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길게 하진 않지만 같이 앉아 있고 제가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제 말을 듣고 나서 고개도 끄덕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바뀐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조용히 변한 것이니라. 그 변화가 자식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이 관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느니라. 이제야 그대는 자식의 어버이가 되었노라.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말로 키우지 않느니라. 기다림으로 키우고 침묵으로 안으며 변화로 이끌고 자비로 가르치느니라. 자식은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진심으로 자신 곁에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하느니라. 그 진심 하나가 자식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마음이 따뜻한 이는 말이 짧아도 사람을 품고 마음이 가벼운 이는 말이 많아도 사람을 잃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제야 그는 말로 아이를 바꾸려 했던 지난 날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반듯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제자의 옆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가끔 미소를 보이며 방을 나서고 무엇보다도 눈빛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자식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였느니라. 그것이 참된 어버이의 자리니라. 이제 자식은 다투지 않을 것이며 그대는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의 삶을 비추게 되느니라. 사랑은 말보다 오래가며 기다림은 어느 날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그날 사원을 떠나며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이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언제 멀어질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예민해져도 말이 없어도 고개를 돌려도 이제는 그것을 다침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마음으로 기억하고 부모는 침묵으로 가르치느니라. 아이의 문 앞에서 오래 머무른 그대는 이제 자식에게 길이 되었느니라. 며칠 뒤 제자는 사원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표정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처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아이가 오랜만에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작고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걷다가 문득 돌아본 아이의 얼굴에서 전 처음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은
오래 머문 자에게만 열리느니라. 그 아이의 웃음은 그대의 침묵이 만들어낸 꽃이니라. 제자의 눈가엔 다시금 잔잔한 물기가 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안 것이니라. 자식이 말이 없을 때는 그 마음이 무거운 것이며, 자식이 반항할 때는 그 마음이 다친 것이며, 자식이 조용히 머물렀을 때는 비로소 마음이 풀린 것이니라.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온 그대는 이제 자식에게 길이 되었느니라. 마음을 지닌 자는 말이 없을수록 깊고 기다릴수록 밝으며 머물수록 이롭다. 그러므로 자비는 소리보다 깊고 시간보다 넓다. 제자는 그 구절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매일 웃어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문득 가끔 조용히 자신을 바라봐주는 그 순간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어릴 적엔 부모를 따라다니고 자라서는 부모를 밀어내며 언젠가는 다시 부모 곁을 맴돌게 되느니라. 그 사이를 자비로 채운 이는 자식의 마음에 길이 남게 되느니라. 그러니 부모란 아이를 가르치는 이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오래 기다리는 이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 말은 제자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식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반항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무심함 속에 숨어있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돌아온 길 끝에서 그는 부처님께 다시 합장을 올렸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 순간 부처님도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비는 그렇게 한 사람의 기다림에서 시작되어 또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피워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아이는 웃게 될 것이며 그 웃음은 오래도록 그대의 침묵을 기억하게 될 것이니라. 사랑은 결국 가장 조용한 말로 완성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때로는 말보다 오래 머무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조급히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 마음의 흐름을 조용히 살펴보는 일이지요. 마음은 다그침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사람 앞에서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열릴 뿐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던 그 시간이 어쩌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소란스럽지 않아도 깊게 전해지는 법입니다. 그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한 줄의 마음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가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다음 인연을 이어주는 따뜻한 발걸음이 됩니다. 늘 평안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모두 복이 깃들고 마음이 환해지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